하나님의 후회가 없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모의 입에서, 아버님, 어머님의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내가 자식을 잘못 낳았다. 이 말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기보다도 나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자녀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녀를 잘못 키웠다든지 괜히 낳았다든지 한다라는 것은 극도의 실망감, 극도의 상처를 표현하는 말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한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이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왕을 잘못 세웠다. 내가 왕으로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나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도 왕을 잘못 선택했구나. 하나님도 뭐 판단 미스를 하셨구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은 완벽한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정확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할까요? 그거는 극도의 실망감, 극도의 상처, 그리고 마음 아픈 것을 우리 인간의 표현 방법으로 사용하신 게 후회라는 단어예요. 너희들 후회라는 단어 쓰지? 내 마음이 그런 거야. 후회할 때 그 마음 알지? 내 마음이 그런 거야.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후회하신다라는 단어를 쓰신 거지. 내가 세울 때는 몰랐는데 세우고 나니까 아주 아닌데, 내가 그때 몰랐어. 이런 결정이 잘못됐다고 후회하신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좋다고 샀는데 써보니까 이거 괜히 샀어. 후회가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결정에는 후회가 없어요. 근데 왜 후회를 쓰셨느냐? 극도의 실망감. 이것을 우리 인간의 표현 방법,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후회한다. 나 당신 만난 거 후회한다 이러잖아요. 그런 후회한다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신인 동성 동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언어를 빌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걸 신인 동성 동형론. 그러니까 하나님도 후회하시는데 우리가 후회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후회되는 게 없어요. 완벽하세요. 근데 그 후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애통하니까, 애석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사람들은 후회한다는 단어 쓰지 내 마음이 바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께 만족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서 만족해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사울이 왕일 때에 선지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붓고 세웠고 다윗도 머리에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울도 잘 알고 다윗도 너무 잘 아는 선지자가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이 왕으로 될 때,
젊어서 왕이 될 때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어요. 젊을 때의 사울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사울은 외형적으로 어땠는가? 키도 크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아주 우리로 말하면은 훤칠하고 이목구비 뚜렷하고 누가 봐도 아주 왕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춘 자가 이 사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남달랐던 거죠. 이렇게 같이 있는데도 사울은 유난히 눈에 탁 띌 정도로 아주 그 인물이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아주 부끄러움이 많고 그리고 또 아주 겸손한 그런 사울이었던 것을 사무엘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왕이 될 때 이 사울은 참 부끄러움도 많은 청년이었다. 그리고 겸손한 청년이었다. 이거를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난 체 할 수 있고 뽐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주 부끄러움도 많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거를 지금 사무엘이 회상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갖고 왕을 뽑자고 해서 모든 지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제비를 딱 뽑았더니 어느 지파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 안에서 또 제비를 딱 뽑으니까 마드리 가족이 나와요. 그리고 마드리 가족 중 불러놓고서 제비를 딱 뽑으니까 거기에 누가 뽑히냐?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왕으로 뽑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이제 막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보기에도 왕 같은데 제비를 뽑고 나니까 진짜 사울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축하하려고 사울이 어디 갔어? 사울 어디 있어?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딴 때는요 지나가기만 해도 다 보이고 앉아만 있어도 눈에 막 팍팍 띄었는데 그날은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 어디 갔지? 사울 어디 있어? 아니 없는데 여기 없는데. 그리고 막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지금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느냐? 우리 사람들이요 여호와께 묻습니다.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0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울이 여기 왔습니까? 근데 왜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가 어디에 숨어 있다고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왜 거기에 숨었을까요? 왜 짐 보따리 사이에 사울이 숨었을까요? 부끄러워서. 또 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해서. 자기가 왕으로 뽑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보따리 사이에 숨어가지고 야 내가 이거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여러분 이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얼마 거치는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젊을 때의 사울을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울은 짐보따리 사이에 숨어가지고 얼굴도 못 내밀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청년, 그리고 내가 이게 나서지 못하는 그러한 청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때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때의 모습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짐보따리 사이에 숨었던 이 사울을 재평가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 17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랬어요. 언제예요? 작게 여기실 그때에 사울이 자기 스스로가 작게 여길 때 내가 왕이 될 수 있나? 이렇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해서 왕을 세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잘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수재들만 예수 믿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택하셔도 무명한 사람을 택해서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겉으로 볼 때 막 잘생기고 뭐 외모가 출중하고 그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부끄러워할 그런 낮은 자세, 겸손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출중한 가문과 외모를 가졌어도 스스로 낮추는 자세가 없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잘난 체 했으면 하나님 왕으로 결코 세우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존재가 된 거죠. 내가 괜히 왕으로 세웠다. 정말 내가 실망감이 너무나도 크다. 그거를 표현하시는 말. 왜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이고 또 살리고 싶은 사람은 살리고 그리고 제사도 전쟁이고 모두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사울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후회하시겠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로 괜히 세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내가 장로로 괜히 세웠다. 내가 권사로 괜히 세웠다. 내가 안수집사로 괜히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집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맡은 일들도 마찬가지죠. 진보다리 사이에 겸손해서 시켰는데 언제부터는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멋. 여러분 예배에 나오고 안 나오는 거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예배에 나오고 안 나오고 누구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하세요? 거 봐요.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울에게만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너무 가까이 있는 말씀이라고요. 내가 왕이 됐어요. 내가 주인이 됐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안 가.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안 가. 네. 그 내가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줘서 정말 집보따리 사이에서 하나님 내가 진짜 왕입니까? 이럴 그런 낮은 자세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 사울이 패망한 것은 뭐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처음에 세움을 받을 때는 겸손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교만 때문에 패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느냐?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냐. 그럼 안 돼. 나 패망할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봐 내가 그 인간 그 교만하더니 그거 내가 패망할 줄 알았어. 여러분 말씀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런 데다 적용하지 마세요. 뭐 좀 요즘 잘 된다고 아주 목에 힘주고 다니더니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성경에 그랬잖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여러분 말씀은요 그렇게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데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한테 쓰는 거죠.
하나님, 나 교만해지려고 하는데 패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낮춰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써야죠. 우리가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만족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여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낮은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손해를 감수하며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만족해 하실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혹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걸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울과 그리고 아말렉이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너희들 아말렉과 싸워 분명히 이길 거야. 내가 이기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이기거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전부 싹 진멸해. 흔히 전리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뺏어오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싹 진멸해.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잘못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진멸하라고 하니까 좀 살려두기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싹 씨를 말립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멸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정결성을 위해 성결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잔인하게 그 적군을 다 물리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는데 하여튼 사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 진멸해라.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그 싸움을 했던 사울을 뭐 해야 돼? 위로해야 되잖아요.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나옵니다. 왕이시여 고생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서 사무엘이 와서 이 사울을 이제 높이는데 사무엘은 사울의 눈만 봐도 아는 거예요. 사울의 말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자세인가. 그런데 사무엘이 보니까 지금 사울이 뭘 순종을 안 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순종했다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소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거 없던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없던 소, 없던 양, 이거 어디서 가지고 왔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거 전리품으로 다 뺏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거 질책하는 내용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고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왜 지금 가져왔습니까? 이거를 지금 돌려가지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때 깜짝 놀란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우리 그 15장 1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백성의 요구로. 자격이 없는 왕이에요. 백성을 팔잖아요 지금. 백성의 요구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양, 가장 좋은 소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사 지내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가장 좋은 양, 가장 좋은 소를
끌고 왔다. 누가요? 백성들이. 그래서 내가 그거 허락해 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도둑질한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남의 등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해가지고 그거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속여갖고 감사헌금 드리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남을 억울하게 하면서 나는 헌신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으면 진멸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와놓고 여러분 한번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보자.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겠어요? 자기가 먹으려고 갖고 왔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가져왔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여기에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욕심 때문에 가져온 것을 누구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짓말한 것을 잘못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어느 교회는 그런데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또 예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끝나고 떡 주는데 받고 저쪽에 가갖고 딴 데다 갖다 놓고 또 와서 또 달라고 그래. 그럼 그거 안 받았다고 그래. 어머. 예. 여러분,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예배를 은혜롭게 다 드려놓고 그런 데서 우리는 망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얼마나 속상하냐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문제고 그것을 덮으려고 거짓말한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사울은 가장 좋은 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챙겼어요. 그리고 덜 좋은 것은 버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들키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을 위해서. 엄밀히 말하면 사울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멸해라. 그래 안 가져오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이겼는데 이거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일을 하시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콩나물 사면서 이거 교회가 먹을 건데 싸게 줘. 그러지 마세요. 왜 교회가 먹으면 왜 싸게 줘야 돼요? 이거 목사님 드릴 거니까 좀 싸게 줘. 제가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 힘들게 장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는 뭐 유별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자꾸 나의 유익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팔지 마시라고요. 네. 자꾸 내가 어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들먹이지 마시. 여러분 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여기 사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순종하기 어려워도 여러분 그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몇 배로 채워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면 내 삶에 큰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몸이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더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이 어렵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손해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귀하고 은혜로운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손해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손해되지 않게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거리를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이 말이 약간 애매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쉬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로 인하여서 시험거리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나는 다른 거 다 상관없어. 그냥 내 신앙만 내가 생각하고 그냥 내 신앙만 내가 지키고 내가 내 믿음만 내가 그리고 가지고 나는 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귀한 거죠. 그것도. 내 신앙 지키고 내 신앙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신앙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은 더 좋은 거예요. 나 혼자만 나는 누구한테 도움도 안 받고 내가 누구한테 피해도 안 끼치고 내가 뭐 그러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 여러분 그것도 뭐 감사한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은혜가 되고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고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더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믿음이 좋아지고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그건 훨씬 더 좋은 신앙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이번에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사울 왕이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14장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냥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은 전쟁 끝날 때까지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입에 음식 대지 마.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싸워야지. 그리고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이길 거야. 그러니까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말고 이길 때까지 싸워. 이게 사울의 명령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동기부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먹고 하는 거 다 신경 쓰다 언제 싸울래? 그러니까 열심히 싸워. 그리고 이기고 나면 내가 고기 줄게. 뭐 이게 동기부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동기부여라 할지라도 전쟁을 하는 군사들이 먹지 않고 어떻게 싸웁니까? 안 그래요? 먹지 않고 어떻게 싸워요? 정신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했다라고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먹지 않고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 군사들은 너무너무 훌륭해. 너무너무 착해요. 그래서 진짜 먹지 않고 싸웁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이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기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야 마음껏 먹어 실컷 먹어. 그래서 막 먹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무엘상 14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백성들이 탈취한 물건을 막 가져다가 양과 소와 송아지 막 끌어다가 막 먹었겠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어떻게 먹었다고요? 예, 핏째 먹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은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그래서
피째 먹는 거는요,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 배고프고 허기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있는 대로 그냥 다 먹은 거예요. 피째 먹은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백성들이 뭐 하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율법을 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범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쓸데없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배고프면 여러분 군대에 가서도 행군하다가도 목마르면요, 막 그 눈물도 막 퍼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며칠을 굶으면서 싸워갖고 이겼는데, 여러분 뭐 그리고 양 잡고 소 잡았는데 보이는 게 있겠어요? 막 그냥 있는 대로 먹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를 범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동기가 어땠든, 정신력을 키우려고 그랬든, 아니면은 집중력을 주려고 했든지 간에 사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시험 들거나 상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나는 나 혼자 예배 잘 드린다고 하는데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입는다거나, 그러면 그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주 작은 소자 하나를 내가 실족해 했다 이거예요. 뭔가 말이나 아니면 무슨 행동이나 어떤 일로 인하여서 실족해 했다. 그러면 연자맷돌, 그 무거운 연자맷돌을 목에다 매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매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살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내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지금 사울이 잘못된 그 욕심, 이겨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백성들을 지금 죽이는 일을 이 사울이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시험 들고 실족하는 거는요, 의외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아주 미약한 것 가지고 시험 들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고 실족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누가요, 인사해도 인사 잘 안 받아요. 그게 상처예요. 무슨 큰 거 아니에요. 예? 누가 말 한마디 했는데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이게 시험이에요. 여기서 한 말 다르고요, 여기서 한 말 달라요. 그런 게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큰 게 있겠어요? 교회에 오셔서 제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을 만나든 모르는 사람을 만나시든, 여러분 따뜻한 미소 한번 웃어주시고, 그리고 한번 또 눈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부드럽게 대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 할 때까지 전화는 올 거예요. 하신다고 할 때까지, 그럴 거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큰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조그만 거 양보 하나 하는 거. 예, 조그만 거 하나 이해하는 거. 또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여러분, 손 잡아주는 거.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볼 때, 야, 너 참 성숙한 신앙을 가졌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너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너 하나밖에는 몰라? 누구한테 먼저 가서 인사도 할지도 모르고, 누가 와서 인사를 해도 받아줄지도 모르고, 누가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가서 위로 한마디 해줄지도 모르고, 그냥 누가 나를 알아주지는 않는가? 누가 나를 챙겨주지는 않는가? 아니,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는 않는가?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들이 교회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씻지도 않고 옷도 안 입고. 그래서 어머니가, 얘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안 가요? 야, 빨리 옷 입어. 가야지. 아유, 안 가요. 왜? 아유, 가면요, 아주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아주 꼴보기 싫은 거 많고 막 이래서 나 안 가요. 야, 그래도 가야지. 왜 내가 가야 돼요? 넌 담임 목사인데 가야지.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고난도 이길 수 있고 환난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만 잘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좋은 신앙이겠어요? 나는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좋은 신앙이 되겠습니까? 때리는 사람이 잘못이지만 때리도록 만드는 사람은 더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혹시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 봐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뭐가 필요할까?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해도 나한테 뭐가 유익할까? 그거부터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되는, 이 말씀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시간 내기가 불편하고 나는 뭐 하기가 좀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이 언제 시간 내기가 좋을까? 다른 사람들이 언제 하는 게 나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게 성숙된 신앙이지 않겠어요?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 시간밖에는 안 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건 우리는 성숙된 모습이 아니죠. 사랑방 1년 동안 여러 번 해오면서 다른 사람의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지 내 시간에 맞추라고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고요. 다른 사람의 어떤 요구를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내 요구대로 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돌아해 보자고요. 바울은요,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꺼리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사 지낸 음식도 자기는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누가 내가 이걸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될 것 같으면 나는 안 먹겠다.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누군가가 실족하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안 먹겠다. 저는 우리 내력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술 먹으면 밤새도록 먹어도 저는 안 취할 것 같아요. 저 위아래를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제가 먹으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그럴 것 같아서 못 먹는 거예요. 저보고 먹고 싶으면 먹어라 그러면 저 먹고 싶지는 않지만
먹으라 그래갖고 먹으라고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 시험 받을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안 먹겠다.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시장에서 파는 것 다 먹을 수 있어.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실족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먹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뭐 이런 거. 오늘도 보니까 뭐 여전도회고 소망회고 뭐 오늘 모이는 일이 많은데 여러분 이런 것도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하셔요. 그래야지. 인사를 할 때도 다른 사람 한 번만 생각하면 친절하게 인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다른 성도를 한 번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수고를 할 때도 다른 사람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남들은 막 국수하고 있는데 나는 내 볼일 보러 가면 여러분 그 국수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모습이 힘들잖아요. 다른 이들에게 많은 성장과 선한 열매를 우리가 제공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만족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잘 이해하시고서 이걸 하셔야 돼요. 그냥 하면은 잘 못할까 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 때문에 시험 받지는 않으셔야죠?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억양도 잘 하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저 때문에 시험 받지는 않으셔야죠?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